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와 영과 더불어 우리 속에서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세상에서 지금 이런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유병 장수, 병이 있는 상태로 오래 살면 이건 불행이고, 무병 장수, 병 없이 오래 사는 것은 복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전, 후반전, 연장전. 인생의 전반전은 외부 환경이 내 삶을 끌고 갑니다. 집안, 가문, 그리고 부모, 학교, 선생, 친구, 외부 환경이 나를 끌고 갑니다. 요즘 돈도 유전되고, 그리고 머리도 유전되고, 다 유전됩니다. 그 유전으로 상속받은 것이 많은 돈이면 돈, 또 가난이면 가난, 좋은 머리면 머리, 나쁜 머리면 머리. 이 외부 환경, 유전으로 상속받은 이것이 나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인생의 후반전이 되면 내가 내 삶을 끌고 갑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또 내가 지금까지 얻은 그런 자원들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내 삶을 내가 주도하게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아왔으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삶을 내가 주도하게 되고, 또 아무나 만나고 아무 직장, 아무 일을 하게 되고, 내 삶을 내가 주도하게 돼요. 연장전이 되면, 연장전은 언제 마칠지 모르죠. 연장전이 되면 누구나 철이 됩니다. 내 힘을 가지고 내 삶을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돼요. 불가항력적인 힘, 어쩔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내 힘이 아닌 또 다른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죠. 그래서 그 힘에 의해서 내가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구나. 내 삶을 인도하는 인연이 있고 운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모세의 생애를 보면 잘 나오죠. 잘 나옵니다. 모세 인생의 전반전은 외부 환경이 모세의 삶을 끌고 가는 인생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히브리 민족의 아들로 태어날 때는 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 히브리 민족의 아들로 태어나는 이들은 다 죽여라. 그 모세가 태어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죠. 그런데 갈대 상자에 넣어서 살게 됩니다. 갈대 상자가 모세를 끌고 가죠. 이 갈대 상자를 애굽의 공주가 보게 되고, 그 공주가 이 모세를 애굽 왕실로 데리고 갑니다. 왕실에서 왕실이 모세의 인생 삶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애굽의 풍습, 어떤 문화, 생활, 언어, 그리고 무기 다루는 법, 이런 외부 환경이 애굽의 왕실이 모세를 끌고 갑니다. 후반전입니다. 힘을 키웠어요. 모세가 많은 힘을 가지고 이제 내 민족이 지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데 우리 민족,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해방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키운 힘으로 한번 보란 듯이 나섭니다. 나서는데 사람을 그만 죽이고 맙니다. 들통나게 되고 광야로 피신하게 되죠. 광야에 가서 양을 키우게 되는데 목자로 양을 키우게 돼요. 목자가 양을 키울 때는 목자 마음대로 키웁니다. 목자가 주도하는 거죠. 양을 키우는데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가 주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연장전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연장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마실 물이 없어 불평하고, 그리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고 양식을 매일매일 줍니다. 분명 양식이 없어서 불평했으면 그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면 더 이상 불평을 안 해야 되는데 여전히 불평한다고요. 더 많이 먹지 못해서 불평하고, 또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 이 불평과 원망이 습관이 되었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모세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늘 엎드린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이 습관이 되었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습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늘 불기둥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고 언약궤의 인도를 받게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연장전 삶을 모세가 살아갔습니다. 바울이 그 인생의 전반전 때는 그 집안 가문이 끌고 가요. 가마리알 문화생으로 학교가 끌고 가고, 유대교 전통 율법이 끌고 가죠. 유대 종교가 그 바울의 삶을 끌고 갑니다. 그러다가 힘을 키웠죠. 힘을 얻었어요. 그 힘을 가지고 자기 삶을 자기가 주도해 나갑니다. 그 힘을 가지고 스데반을 죽이고 많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자신의 삶을 자기가 주도해요. 그러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는 연장전 삶을 살아가죠. 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베드로의 삶 전반전일 때는 그 집안 처자식이 끌고 간다고요. 먹여 살려야 되니까 끌고 가고, 그리고 독립운동을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독립운동이 끌고 가고, 업으로서 그죠? 그물이 배가 베드로의 삶을 끌고 갑니다. 외부 환경이 끌고 가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따를 때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자기가 구원을 주도하려고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게 된다고 하자 이 일을 절대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막겠다고 나섭니다. 칼을 빼서 또 대항하기도 하고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주도를 하게 된다고요. 그러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성령을 받아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됩니다.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다가 축복하시고 이 떡은 내 살이다. 그리고 잔을 가지고 또 감사 기도하시고 이 잔은 내 피다. 언약의 피다. 생명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성찬의 의미를 다 알고 있죠. 우리는 이미. 그런데 당시 제자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뜻인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딴 데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안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렇다고요. 그 예수님 말씀, 성찬의 말씀의 의미를 잘 몰라요, 제자들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큰 소리로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니다. 네가 나를 버리게 될 것이라, 부인하게 될 것이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 그러자 베드로가 힘주어 목청을 더 높여가면서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옆에 있던 제자들까지 덩달아서 큰 소리로 우리가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호언장담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느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동산으로 왜 가십니까? 기도하러 가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두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몇 번 기도하시느냐 이것입니다. 몇 번 기도합니까? 3번 기도하십니다. 3번. 똑같은 말로 3번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아니면 안 됩니까? 십자가를 통한 구원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이 3번 기도를 하시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까?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3번 기도하시는데 기도하고 또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이 자고 있고 또 자고 있고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깨어 있거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씀입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 받는데 이 장면을, 이 모습을 멀리서 멀찍이 베드로가 지켜보고 있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는 거예요. 보는데 예종이 갑자기 베드로를 딱 잡더니 당신도 저 나사렛 예수와 한 패다. 같은 당이다. 한 가족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 나와 상관없는 자다. 저주해가며 욕해가며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 부인 3번 했는데 그때 닭이 딱 우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주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하게 되죠. 울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종 앞에서 3번 주님을 부인했는데 이 3번 부인했어요. 3번. 먼저는 자기 자신 앞에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종 앞에 주님을 부인하죠. 하나님 앞에 부인합니다. 그 3번 부인합니다. 그 3번 부인하고 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네가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우는 것입니다. 통곡하는 거죠. 주님 말씀, 주님은 내가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구나, 이겁니다. 내가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구나, 이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먼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 계십니다. 그 베드로와 갈릴리가 고향인 제자들이 이제 고향에 와서 할 일 없잖아요. 예수님께 죽었는데. 그래서 이전 어부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그물을 챙겨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여기저기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와 계신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엄청 잡혀요.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고기가 잡힙니다. 이 고기를 세어보니 153마리,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전과는 달리 그물이 안 찢어집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니 지쳤잖아요. 그래서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육지로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서 굶주림을 채워주는 거예요. 다 채워주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것들보다, 이 굶주림을 채운 떡과 생선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몇 번 묻습니까? 3번 묻죠. 3번. 그 3번 물을 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을 때 베드로가 네, 사랑합니다. 큰 소리 안 치죠.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다고요. 내가 주님을 부인할 때 이 부인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다 아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서 이제 아시는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큰 소리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이제 아십니다. 내가 부인하는 것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로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지금 부인할 때 다 무너졌던 사랑의 상처, 아픔, 이걸 이 사랑을 확인시키고 확신시켜 줌으로써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3번 부인했는데 3번 그 사랑을 확인시키고 확신시켜 줌으로써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베드로야, 네가 지금까지는 젊어서는 네 삶을 네가 주도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네 삶을 네가 주도했지 않느냐. 이후로는 이제 네 삶 네가 끌고 못 간다. 내가 인도한다. 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죽음조차도 네 임의대로 못 죽는다. 내가 내 죽음조차도 인도할 것이라. 이렇게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베드로처럼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치고 다짐하고 어금니 깨물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상은 주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가죠. 주님을 부인합니다.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합니다. 먼저는 내 자신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부인해요. 분명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너를 샀다고 했는데 샀으면 내가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임을 부인하죠. 하나님이 이제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인데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 내 인생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부인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또 부인하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삶을 부인하면서 살아간다고요. 빛으로 내 자신을 태우고 소금으로 내 자신, 내 삶을 녹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부인해요. 빛으로 사는 것을 부인하고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인한다고요. 사랑하기를 부인하고 용서하기를 부인하죠. 좁은 길로 가는 삶을 자꾸 부인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넓은 길, 편한 길, 유행하는 길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부인해요. 하나님이 분명 우리의 왕인데 내가 자꾸 왕이 되려고 한다고요. 왕이 되어 다른 사람의 어떤 주목을 받고 시선을 끌고 인기를 얻고 내가 대단하다 그런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해버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어요. 먹고 나니까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왔죠. 그럼 죄란 뭐냐 하면 선과 악을 내가 자꾸 판단하려고 해요. 성경은 선과 악을 네가 판단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내가 한다. 너는 선과 악이 뭔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별하라. 선과 악이 뭔지 옳고 그름이 뭔지 네가 분별해서 언제나 선하게 살아가라. 옳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꾸 판단하려고 한다고요.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할 영광을 부인해버리죠. 내가 대신 중간에 가로채려고 합니다.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처럼. 이 3번 부인할 때 어떻습니까? 부인하고 나면 말씀이 생각나죠. 말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말씀이 생각나서 깨닫고 회개하고 통곡했듯이 우리도 말씀이 생각나서 야, 왜 네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네 주인이 하나님인데 왜 인정하지 않느냐, 부인하냐. 깨닫죠, 우리가. 내 인생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부인하잖아요, 다른 사람 앞에. 그걸 또 깨닫게 된다고요. 알게 되죠.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구나. 말씀이 생각나죠. 그래서 통곡하고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러면 말씀이 생각났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이 생각났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시고 3번 부인할 것을 아시고 기도했잖아요. 기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3번. 그러자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부인할 때 말씀이 생각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를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성령을 통해서 탄식하며 우리의 영과 더불어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나요. 내가 3번 부인했구나. 이 말씀이 생각난다고요. 그 베드로 말씀 생각나서 통곡을 했는데 깨닫고 회개를 했는데 그거로 끝이 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키잖아요.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하도록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주님을 부인했구나. 이걸 깨닫고 알고 통곡할 때 말씀이신 주님 찾아오셔서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확신하도록 하죠. 이후 베드로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겟세마네에서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깨어 있으라. 기도로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가자. 어디로요? 십자가로. 기도로 십자가로 가게 되면, 기도로 영원히 깨어나서 십자가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죠. 바울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한 사도가 없죠. 어떤 사람도 바울만큼은 일을 못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영적 체험을 했습니까? 은사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까? 심지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 본 바울입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심지어 바울이 손등을 얹으면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고 바울의 그림자만 밟아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고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바울은 정말 영적 체험을 많이 했고 많이 가진 자고 많은 일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이거 내가 했다, 내가 잘났다, 내가 대단하다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 안 쳤죠. 그래서 늘 고백하기를 나는 만삭되어
못돼서 태어난 자다. 성도들 가운데 내가 가장 작은 자다. 죄인들 가운데 내가 제일 큰 우두머리다. 죄인의 개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다고요. 내가 많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행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뿐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많이 했다고 큰 소리 치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기도하고 낮추었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정탐을 하고 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10명의 정탐꾼, 많은 사람들,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몰살당합니다. 그들의 밥이 되고 맙니다. 가나안 땅을 절대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능히 저들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다고요. 이건 큰 소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신뢰하는 기도죠. 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능히 저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건 겸손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기도라고요. 큰 소리가 아니라고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침략하는데 그 블레셋 장군이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무려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 앞에서 싸움을 자꾸 걸어오잖아요. 내하고 싸울 그 대표 장수 너희 군인들 가운데 대표 나와라. 나와 싸우자. 싸워서 지는 쪽이 깨끗하게 항복하는 걸로 하자. 1대1 싸움을 걸어온다고요. 무려 40일 동안 싸움을 걸어오는데 큰 소리 치겠죠. 그죠? 괴성을 질러가면서 나와라.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군인들 가운데 아무도 싸울 엄두를 못 내요. 벌벌 떨잖아요. 다들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그때 목동 다윗이 그 광경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싸우고자 나갑니다. 나갈 때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욕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건 큰 소리가 아니죠. 이건 기도 아닙니까?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기도라고요. 큰 소리가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어요. 이 던진 그물은 단순히 고기 잡는 그물이 아닙니다. 기도의 그물이에요.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물이 안 찢어졌으니 다음 날도 또 던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고기를 잡았는데 153마리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153마리. 엄청난 고기죠. 이 153마리 고기는 단순히 물고기가 아니라 153, 153 기도입니다. 기도. 153. 하루에, 하루. 적어도 하루에 5분씩 3번.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라. 이게 153 기도예요. 또 하루에 153, 하루에 5번씩 3분 기도하라. 이게 범사에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153 기도 아닙니까? 이 153 기도 하루에 적어도 5분씩 3번 아침, 점심, 저녁
기도를 하게 되면 영혼이 깨어있게 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로 가게 되고 마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내 삶에 만선의 기쁨, 만선의 기쁨, 만선의 축복이 가득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153 기도 꼭 명심하시고 하루에 적어도 5분, 적어도 3번, 5분 3번, 또 3분 5번 하셔도 되고 153 기도 명심하셔서 늘 영혼이 깨어있어 주님과 함께 십자가로 가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삶에 만선의 기쁨, 만선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로 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삶에 늘 만선의 기쁨이 축복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